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5월달이 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데 믿음이 흐려질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로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로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이것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경희은 목사님께도 힘주시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얻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귀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스승의 주일이라서 정말 귀한 분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시간도 되게 바쁘시거든요. 바쁘신데 여러분들의 스승이기도 하시죠. 경희영 목사님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 위해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고생하신다고 다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미는 건데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제가 저번에 와서 영어로 했더니 거의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멋진 찬양과 또 찬양 선교종의 찬양팀과 찬양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중고등부에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늘 청소년 사역을 쭉 했었는데 오랜만에 청소년들 만나서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요.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항상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설렜어요. 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양해일까? 오늘도 설교가 오늘은 길게 안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늘 반대로 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정확하고 그 뜻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겠지? 설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네. 저는요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운동을 잘했어요. 네.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 남자들 다 좋아하시죠? 그쵸? 네. 뭐, 이번에 풋살대회 나간다고 하는데 뭐 자기네 말은 우승하겠다고 하는데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제가 보기 힘듭니다. 예. 제가 실력은 다 알기 때문에 예선은 어떻게든 되는데 본선 가면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저도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부도 하면서 축구부를 하게 되니까 축구를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를 잘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6시에 등교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6시부터 8시까지 6시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을 차도 가서 주워와야 돼. 그래서 학교 벽에다가 딱 대놓고 공을 정말 열심히 찬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었던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축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받기 위해서 운동회만 기다렸어요. 축구 대회만. 왜냐면 축구를 하면 딱 알아요. 누가 참 잘하는지.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때로는 슛도 하고 멋있는 센터링도 하고 그러나 축구를 할 때 나를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개인기죠. 그렇죠? 그래서 되지도 않는 개인기를 막 연습을 해요. 남자들이. 그 개인 기술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쉽지만 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헛다리 기술입니다. 아시죠? 그쵸? 아시죠?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네요. 헛다리 기술인데 이 해외 선수들 중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굉장히 그 기술을 잘 써요. 예, 지금 보죠. 저게 지금 저 순간이 헛다리 기술 한번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기술을 정말 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호날두만큼이나 멋있게 사용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 지금 은퇴했어요. 손흥민 아닙니다. 박지성. 아니에요. 지금 은퇴해서 해설위원인데 이영표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시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헛다리 기술을 잘하는지 알 거예요. 물론 지금 은퇴하고 KBS 축구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멋진 개인기라는 이영표 선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근데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그가 인생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영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영표가 선수 생활을 아주 잉글랜드에서 화려하게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는 무직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허함이라는 거죠. 그는 10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아침에 집을 나서서 가야 될 직장이 없어진 거죠. 스스로 직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이제는 내 인생은 내려가겠다라는 그 절망감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영표 선수가 은퇴하기 시작한 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사명이라고 하면 늘 사명이라는 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일,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 사명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영표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친구 이영표로 크리스천 이영표로 축구 이영표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이 이영표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이영표가 축구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 그 소홀히 했던 그 일상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영표 선수는 10대와 20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은 우리가 보내는 일상생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거대한 위치에서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명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드시고 밥을 또 드시고 많이 드시고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쉼을 누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과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픽업해주고 집안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정성껏 하고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저도 이 사명 집에서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리 이게 사명이다. 진짜예요. 이거 확인이 안 되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서 찬양팀을 하고 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맡겨진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 일주일의 6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이 교회에서의 생활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남은 6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일상의 사명을 참 잘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며칠 만에 재건했냐?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았던, 포로가 돼서 좀 이방 땅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땅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평범한 그저 공무원이죠. 관료죠. 타국에서 고용된 관료가 지극히 평범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52일 만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만 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52일 만에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받아갔던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때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뺏겼어요? 바벨론한테 뺏겼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겼던 그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내 친구들이 다 이방 땅으로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사실 이방 땅에 사는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그의 직업은 왕 옆에서 뭐를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찍었어? 박수 한번 주세요. 네가 언제 또 이렇게 박수를 받아보겠니? 그치?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뭐를 따라주는 사람? 술을 따라주는,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역할은 그 시대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나 왕 옆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일을 했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업이 이 직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이 남들이 보기에는 권력을 가졌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딱하고 불쌍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을 따르는 이 관원장,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비관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다만 그는 비록 술을 따르는 연약한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는 늘 생각하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왕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느헤미야만큼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있을 때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무너진 이 조국, 그 조국으로 돌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 청을 왕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죠. 왜냐? 왕은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한 한 가지 깨달음을 반드시 얻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최선이 없었다면 왕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세우기 위한 성실함과 최선이 없이는 그 꿈이 그저 헛된 상상으로 그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잔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길은 사실 아무도 가기 싫은 길이에요. 왕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예, 저는 300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일평생을 편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서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성벽도 잃어버린 이 처참한 조국에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부귀도 내려놓았고 평안도 내려놓았고 권력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다가올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알면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바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울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칙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잘 깨달으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나오는 자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 숱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딱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무너진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거죠.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복구한 뒤에 바로 잔치를 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한 것일까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그치,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징계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돈과 명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답게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이 한 민족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픔이 없이는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습니다. 그는 늘 아파했어요. 왜? 나는 이 이방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조국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고민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아픔이 사명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첫 마음은 자기의 아픔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매일 여기 나와서 찬양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실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앙이 참 좋다라고 평가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인 거죠. 지난주에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카네이션 다 달아드렸어요? 1,500원으로 떼우신 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 효녀일까요? 부모님한테 돈 많이 벌어주고 좋은 집 사주고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진짜 효자, 효녀는 뭐냐? 부모의 마음, 특별히 부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효자, 효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걸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눈물이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무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는데 뭐냐면 작곡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곡을 통해서 TCM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좁아. 마커스 아니면은 어노인팅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이 CCM을 더 멋있게 만들어서 북미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노력하는 도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캐나다에서 CCM을 작곡해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가족들,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온 가족과 이민 준비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그는 비자 거절로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가려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집도 다 팔고 차도 다 팔고 다 정리했는데 졸지에 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지인의 집에 부탁을 해서 작은 방, 그 지인이 사는 집의 방 한 칸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린 거죠. 졸지에 이 사람이 백수가 되어서 이 지인의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다치니까 기부스를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그 네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남편인 가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대신에 이 아내가 일을 나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집의 주인들이
외출을 하고 아내는 일을 가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고 이 작곡가였던 이 남편이 홀로 그 작은 방에 앉아 있는데 그런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CCM을 잘 만들어서 캐나다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눈물이 나는 거죠. 분노와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가가 그 음성을 그대로 써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의 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CCM 찬양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이 이 곡을 불렀는데 임재라는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 작곡가가 처해져 있는 이곳은 어디냐? 인생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예요. 그 절망이 있는 작은 방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떠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아픔의 장소에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처하진 여러 고난과 또 굴곡의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픔의 장소, 아픔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나의 사명인 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곡가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캐나다에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 가장 인생의 낮은 곳, 절망의 장소, 그 골방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의 환경도 나의 상황의 환경도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유진 피터슨이 사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나오세요? 별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나오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나오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나의 얼굴과 나의 성적과 나의 인기와 나의 가정이 만약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내 인생의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에 제가 가정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 문자가 뭐냐? 보통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면 누구야 힘을 내, 너는 뭐 너무 귀여워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 친구가 저에게 위로의 문자 딱 하나를 보냈는데 바로 무엇을 보냈냐?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제가 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제가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보인 원주제의 그 가장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활의 자리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의 절망의 자리가 사명인 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죠? 선생님들 욜로 아세요? 큰일입니다. TV 좀 보세요.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쵸? 이 영어 단어가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그 앞 단어만 이렇게 따가지고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할까요?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즐겨라. 이게 뭐냐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면서 소비하면서 막 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카드로 긁으라는 거예요. 그게 욜로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욜로족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대로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인생이 두 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생은 여러 한 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욜로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이 한 번이니까 카드 긁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막 소비하고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욜로의 인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욜로는 뭐냐? 소중한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인생 허비하면서 소비하면서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리스천의 욜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은, 다 같이 추천합시다. 인생은 한 번이기에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다. 제가 참 존경하는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이 최원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지만 누구한테 한 것만 남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다. 여러분, 청소년의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사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때인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저는 어떠한 직업의 하나에 그렇게 종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어떠한 자리인지 몰라요. 나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픔의 그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들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임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벌써 이 곡을 해놨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또 그 삶의 자리가 사명인 줄 생각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나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그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한 사람의 아들과 딸로, 학교에서는 한 명의 학생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친구로 열심히 그 맡겨진 인생 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또 하나님 각자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의 가정과 삶의 자리, 주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큰 꿈을 품고 높은 직위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신 나머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그 아픔의 자리도 사랑의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 헤아리는 믿음의 예수를 되게 원합니다. 높은 마음과 굳은 자리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기가지만 하나님께 한 번만 앞서오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도록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좋은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주님, 어려움의 자리에서 있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명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 주시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한 번이지만 주님께 한 것만 남는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 번뿐인 인생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 영적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중고등부가 날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시는데 주님 그의 헌신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이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이만 받아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드리신 예불 위한 기도는 경영 목사님께서 축도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및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시니 여러분 자리로부터 평화가 없어가지고 소망합니다. 나를 위로 밝은 태양 너를 다시 주저지 않으리 어려운 대로 주의 길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내보내 이를 가지고 사랑의 소원을 찾아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주의 꿈을 알고 일어나리라 너는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꿈을 가해 바로 나를 소리가 되리 주의 꿈을 알고 일어나리라 너는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꿈을 가해 바로 나를 소리가 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알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꿈을 가해 바로 나를 소리가 되리 주의 꿈을 알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꿈을 가해 바로 나를 소리가 되리 저희 동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원주제에게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주제의 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